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설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51장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남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라로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대체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투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함께 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선왕이었던 히스기야, 남유다에서 선왕이라고 꼽자면 제일 1순위로 꼽힐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그 업적들, 그가 행한 일들 이런 것들을 앞 시간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므낫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그의 나이가 12세였습니다. 참 어린 나이, 초등학교 5학년인가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을 연장받아서 덤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 므낫세의 나이가 12세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15년의 연장된 시간 동안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 다음으로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자식은 없었을까?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왕위를 이은 그 자식이 어린 므낫세인 것을 보면 아마 또 다른 자식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하튼 므낫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55년이라는 남유다에서 최장기간 왕으로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문제는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부터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므낫세가 왕 위에 올라서 행한 악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한 것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의 55년의 생이 온갖 악행으로 그냥 점철되어진 그런 삶을 므낫세가 삽니다. 자, 그가 행한 악한 일들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는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이방 종교와 어떤 이방 문화와 이방의 관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공격을 당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두 손 들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와까지와 끝까지 싸움을 불사하였죠. 반면에 그의 아들 므낫세는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기도 하였지만 남유다라는 작은 나라가 큰 이 아수르라는 대제국과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싸우면 백전백패할 것으로 알고 그래서 아예 상대할 길이 없음을 알고 대항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왕권을 이 남유다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대제국 큰 나라의 속국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 때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속국이었다가 히스기야가 나는 너희를 섬기지 않을 거다 하고 이렇게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랬던 아버지. 그런데 아들인 므낫세는 우리가 당신들의 속국이 될게요.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칠게요. 하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종교, 아수르의 문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남유다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어떤 우상들이 들어오고 우상의 문화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유다로 스며드는 것이지요. 또한 므낫세가 행한 악한 일들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무너뜨렸던 제단들을 산당들을 다 다시 짓습니다. 이 므낫세가 한 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며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들을 보고 점을 치고 그것들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관인 것은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로운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안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떡하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일은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 일을 행합니다.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므낫세에게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아하스. 이 아하스가 행했던 모든 그런 악한 모습을 그대로 손자가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어린 아이기 때문에 뭘 보고 자라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보고 자랐다라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한 그 선한 왕이 했던 그 일들일 테지만 왜 이렇게 므낫세가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변화되어 이렇게 아버지와는 천지 차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린 것일까요? 왜 이런 우상들의 제단들을 만들고 섬기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섬긴다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제 구할 일이 있을 때 뭔가 도움을 구할 때 어디에다가 구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예전 제가 한번 설교 중에 그 일본의 종교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일본의 종교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본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더니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일본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들이 막 거부하고 막 도망 이러지 않는데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대요. 복음을. 그런데 문제는 일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뭐 조상 신들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돌, 바위, 산 뭐 이런 신들부터 해서 온갖 잡신들이 그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일본에는 교회 안에 그 납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공간을 두어서 사람이 죽으면 납골을 하잖아요. 그 납골을 그 교회 안 공간에다가 이렇게 놔둡니다. 이거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신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기독교인의 그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그 납골을 그냥 이렇게 교회에다가 놔두는, 여하튼 그렇습니다. 일본에는 그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는 행위가 무엇이냐? 일본의 수많은 신들과 함께 그리스도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섬기는 행위는 없습니다. 뭐 섬기기 위해서 뭐 주일에 교회 가서 뭐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도 없어요. 또 자신들이 믿는 다른 신들 이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한다면 향을 하나 피우는 정도, 그 정도가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종교성은 이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또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줄지 모르니까 조상신이 되었든지 아니면 다른 신이 도와주시든지 도움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이신 저신 다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 사람들의 종교성입니다.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러 신을 함께 섬깁니다. 그래서 혼합적인 종교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해도 알아서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갖 신들과 함께 더불어서 믿는 것이죠. 지금 문화세가 여러 우상들을 드리잖아요. 나라 가운데 여러 우상들을 이렇게 들여와서 그것들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이런 일본과 같은 종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상이 나를 도와줄지, 이 우상이 또 우상마다 또 특징이 있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요,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다 하면 그래도 도와주겠지, 이 생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이렇게 세상의 온갖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성공적인 삶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유치한 것이어도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의 악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뭐 무당이고 뭐고 뭐 그냥 온갖 주술적인 것이라도 다 받아들이고 그런 행위들을 신뢰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고 자신의 앞길을 점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점집 엄청 좋아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점을 본다고 해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통계상으로 이렇게 기독교인 가운데 점집을 찾은 적이 있는 사람 통계를 보니까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점집에 가가지고 뭐 한 해에 점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므낫세가 그러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지라도 앞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이렇게 그 제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상의 목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세워 놓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사할 수 있도록 제단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터에다가 그 일을 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그랬잖아요. 성전 문을 잠궈버리고 우상의 제단 만들고 우상 세워놓고 거기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 이랬던 아하스처럼 므낫세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더럽히는 행위인 것이죠. 므낫세의 이런 악한 행위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백성들이 고스란히 받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의 말대로 또는 왕을 본받아서 뭐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벌하신 나라들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이처럼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의 악행이 결국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만들었죠. 이것은 므낫세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55년 동안에 행했던 악행들입니다. 그냥 왕이 되었을 그 어린 나이 때 행한 것이 아니라 55년 동안 그가 행한 일이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5년 동안 일했다 그러면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병들 대로 병들어 있고 거의 뭐 고사 직전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여하튼 그런 므낫세의 악행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55년이 되도록 왜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 뭐 심판을 하든지 벌을 하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지 왜 55년 동안 이 남유다가 쑥대밭이 되도록 영적으로 가만히 하나님은 지켜보신 것일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오랫동안 그 55년이니까요. 오랫동안 므낫세에게 경고하시고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참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요? 므낫세가 돌이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냥 마냥 대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마음처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므낫세 악한 왕이다, 나쁜 왕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므낫세를 욕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진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저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오늘도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늘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므낫세처럼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이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찬찬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집중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구하고 찾습니다. 우리가